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더 행복할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둘러보면 이것이 꼭 사실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큰 부자들 중에도 너무나 불행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사해 보면 행복도, 만족도 이런 이제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훨씬 행복도가 높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저 선진국 부유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한국은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은 웬만한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한국이 더 나아. 한국에서 여행하는 게 나아.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몇몇 나라를 이렇게 정말 선진국 아닙니까? 영국,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귀국하고 난 다음에는 한국만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갈 시간이나 돈도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은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느끼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여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행복하지 못한,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부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얼마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것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17절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0장 17절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7절 그 시대 상황을 담은 것이죠. 그 시대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남자 종도 있고 여자 종도 있고 그 시대의 큰 재산이라고 하면 소나 나귀나 이런 짐승들 같은 것들이 큰 재산이 아니었겠습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부를 측정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집을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느냐, 집이 사람에게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이니까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옛날에는 밭 몇 마지기 이렇게 재산을 측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어촌에는 배 몇 척 이렇게 그죠? 배 몇 척. 어이구 그 몇 톤짜리 배 선장님이야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 야 부자시네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옛날 이야기. 그 당시의 이야기로 남종, 여종, 소, 양 이런 것들이 자산의 큰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오늘날로 하면 다른 여러 가지를 그것에 대체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십계명은 다른 여러 계명들과는 좀 구별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 십계명의 마무리인데 구별된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다른 계명들은 좀 그 행동에 관련이 있어요. 행동.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행동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이 십계명은 그 근본인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탐하지 말라. 탐한다는 것은 뭐예요? 탐한다는 건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탐한다는 것은 일단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 드러납니다. 행위로. 그렇지만 행위로 드러나기 전에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사실은 이것은 앞에 있는 모든 계명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의 총체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앞에서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문제 이전에 그것을 탐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의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했던 예. 대표적으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여리고에서 거둔 그 어떤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렇게 전쟁터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거기에 멋진 외투가 있는 거예요. 멋진 외투. 요즘에는 어떤 외투가 유명합니까? 명품. 요즘에 명품은 뭐가 있어요? 제가 명품은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 버버리 외투가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어떤 외투가 유명했냐면 신할산의 외투가 유명했나 봐요. 신할산이 아주 막 이렇게 막 정교하게 멋지게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 패션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곳이었는지, 아무튼 신할산에서 만들었다 하면 요즘에도 예를 들어 여성들은 이렇게 명품 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루이 하는 통 하는 이렇게 하는 백 하면 와, 그거는 좋은 거야. 그건 좋은 거야 하는 대명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명사. 그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뭐예요? 신할산의 외투하면 제일 알아줘. 보지도 않고 알아줘. 아주 그냥 값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딱 보니까 어디 집에 신할산 외투가 보이는 거. 어떻게 알아봤는지 몰라. 늘 확인하고 다녔나 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할산의 외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할산의 아주 멋진 외투를 보고 탐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과 그 옆에 있었던 그 은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금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숨겨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탐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몰래 감춰둔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음에 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야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탐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먼저는 탐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것이 발전돼서 7계명, 10계명, 7계명, 그리고 어디까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은 어디예요? 10계명부터 시작하는 10계명. 탐하지 말라 했는데 탐하는 마음,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7계명을 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6계명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만 더 생각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합은 우리에게 탐심의 증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2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대답하여 이르시 내 조상의 유산을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탐심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아내가 있었어요. 분명히 뭐 하나만 있었습니까? 여러 아내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가 원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아내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너무 안타깝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었던 것이 아니죠.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아합 왕이에요. 왕. 얼마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포도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에 꽂히게 됩니다. 자기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 나봇의 포도원 우리 왕궁과도 가깝고 너무 좋아 보인다. 이렇게 탐하는 마음이 들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9계명, 그 다음에 죽이고 6계명, 빼앗고 8계명 이렇게까지 확대되어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출발은 뭐라고요? 탐심, 탐하는 마음. 남의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탐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0계명 뭡니까? 10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들을 요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잘못, 모든 범죄, 모든 죄의 뿌리는 뭔가라고 말할 때 그 탐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다루어야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성경은 말하죠. 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그 모든 죄의 본체이며 이것은 사실 우상숭배와 같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따라해 볼까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거 모든 것을 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문부터 볼까요? 81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읽어보십시오.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면서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표하는 일과 이웃의 소유에 관한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탐욕을 가지는 일입니다. 82문도 한번 볼까요? 80문 죄송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하여 옳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는 완전히 만족을 느끼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리 문답이 너무나도 잘 정돈해 주고 있는데, 크게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만. 그러니까 모든 탐심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인은 뭔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탐심의 최초 증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아합에 의해서 우리가 보았죠. 아합이 불만. 내게는 왜 저 좋은 그런 어떤 포도원이 없지? 초조하고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탐심의 그 마음, 모든 죄를 뻗어나가는 그 근원에는 바로 불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조해하고 안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지 않은가, 불만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시기하는 것. 시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창회를 다녀오면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동창회를 왜요? 그동안엔 잘 살았는데, 그동안에는 잘 평안히 살았는데, 갔다 오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누구는 어떻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비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아이고, 우리 자녀들 사랑하며 귀하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지냈었는데 다른 가정의 아이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엄친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마 친구 아들은 어떻게 되었더라? 엄마 친구 딸은 어떻게 되었더라?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에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재능, 어떤 사람의 직업, 명예, 친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의 원인이 되고 출발점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탐심을 치료하는 방법은 뭔가? 성경 소유리 문답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반대.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탐하지 마는 것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말해서는 뭔가, 치료제는 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빌립보서 4장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스스로.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 아이고 왜 나는 이런 거야, 왜 나는 이것밖에 가지고 있지 못해, 나는 왜 이러한 위치에 밖에는 오르지 못한 거지,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슥 시기하는 마음, 슥 탐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것을 치료하는 것은 뭐냐 하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족한다, 만족한 마음이죠. 어떤 것이 자족한 마음인가?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 발전도 없잖아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좋은 감정을 가지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데 그냥 자포자기,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있으면 더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필요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하여 많은 것을 이렇게 재산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이렇게 불려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은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더 부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돈을 벌 수 있으면 뭐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 많이 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난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가난하면 자기는 어렸을 때 회색이 생각나는데, 회색. 가난하면 회색이 생각난대. 굉장히 짜증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회색이 뭐예요? 페인트 칠이 벗겨진 색깔이 회색이라는 거야. 도배가 벗겨진 것이 회색이라는 거죠. 낭만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편하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자. 아유 가난해도 돼, 괜찮아,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에요. 믿음. 노력하죠. 수고하죠. 저축하고 아끼고 더 많이 이렇게 가지기 위해 애쓰는 것, 그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자족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섭리가 계셔서 뭐 나는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이러한 상황에 두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마음 수련이라고 해서 마음 수련.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 수련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채워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부자시고, 우리 교동문에서도 나오죠. 내가 이 모든 산과 산에 있는 모든 것
저 바다와 바다에 있는 그 모든 것의 다 주인이다. 주인 내가.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내가 덜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어느 정도 하면은 부자가 됩니까?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록펠러가 얘기해요. 록펠러. 어떤 사람이 록펠러에게, 록펠러 씨 얼마를 더 가지면은 정말 부자가 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재벌, 석유 재벌이죠. 록펠러가 뭐라고 말했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그죠? 기준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항상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족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필요한 것,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할 수 있고 가난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나의 형편을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족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일단은 자족하는 사람은 너무 지나친 걱정과 불평이 없고 항상 기쁜 마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속에 불만족이 있는 사람은 항상 뭘 해요? 다른 사람과 많이 비교해. 다른 사람과. 그리고 시기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더 잘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 불만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오늘 이렇게 걸어오면서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걸어서 교회에 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전만 해도 제가 걸어서 교회 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걸어서 이렇게 교회까지 이렇게 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튼튼하시고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 밥 먹고 또 걸어오고 운동하고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사역하고 영혼들을 만나 섬기고 하는 건강을 주시고 이러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게 조금 자족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제게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렇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어떻게 이것을 채워야 될까? 불만족스럽습니다. 시기합니다. 다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족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보기에는 뭐 가진 것도 없고 훨씬 부족한데, 그런데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자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절대 나누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가져야 돼. 다른 사람에게 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처지가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넘쳐야 흘러갈 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족한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그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려서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또 자족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그 모든 것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족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 구절을 줬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빌립보서 3장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아까 전에 읽었던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조건이 이렇게 좀 부족해지거나 그런 것에 따라 막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바라보는 앞으로 주어지게 될 큰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기에 이 땅의 것은 잠깐 부족할 수 있으나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탐내지 말라. 오늘 이렇게 십계명으로 10계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10계명을 쭉 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리고 어떤 10계명을 배우고 10계명을 알아가고 공부하면서 나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될까?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10계명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0계명을 공부했더니 아이고 나는 참 좋은 사람이네. 10계명을 공부했더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네. 이러한 자세는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한 부자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주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행동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너는 살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들을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다 듣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제게 뭐 또 혹시 부족한 것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의 바람이 아니겠죠.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1차적인 목표도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 목사가 설교를 잘못한 거죠.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어요. 다시 10계명. 10계명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의 의도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10계명의 의도이자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나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에 4계명까지는 자취하고라도,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는가? 생명사랑, 이웃사랑, 생명사랑, 그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웃사랑, 가정사랑, 그죠? 다른 사람의 가정과 순교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고 생각했는가? 그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정말 남의 재산을 내 것인 것처럼 보존해주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었는가? 혹은 남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 남을 흠잡는 일들, 그런 일들 하지 않고 남의 평판이 좋아지기를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였는가?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마지막 계명 앞에서 사도 바울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일평생 내가 십계명을 지켰고 주의 율법을 지켰고 다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도 깜짝 놀랐어요. 탐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탐하지 말라? 이 계명 앞에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여기 써 있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성경이 1차적으로 원하는 것. 10계명을 우리가 다 배우고 나서 내 안에 온갖 탐심이 있구나.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혹시 가졌다면 제가 바르게 설교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설교를 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0계명을 다 마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할 자세는 뭘까요? 10계명의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것은 많이 있는 것 잊어버려도 한 가지 꼭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 볼까요?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10계명을 아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온갖 것을 많이 탐했네요. 많이 탐했습니다. 마음속의 문제 많이 탐했습니다. 겉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으로 제가 탐했습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나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10계명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계명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게는 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가. 나는 큰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덮을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밖에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10계명을
지금까지 설교한 목사가 목표하고 바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또 적용이 있을까요? 단지 십계명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찌르고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하고 우리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정리하면서 십계명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 자세,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 자신만 돌아보고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을 더 돌아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십계명을 공부한 사람은 십계명 다 뗐네, 이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죠?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 우리 주변에 부모, 형제, 우리의 교인들, 서로 돌아보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